예, 5월 29일, 이제 5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8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창세기 9장에서 11장, 바벨탑 이야기, 그러니까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1장 본문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의 원역사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어가 분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이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는 온 열방 그 민족들의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류의 원 역사에 관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원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온 인류의 현실과 또 앞으로의 미래의 바른 방향을 아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신앙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르게 아는 그런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이 처음부터 방향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의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의 일부로서 뭐 다른 타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문을 따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가치를 바르게 만나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가이드를 열심히 할 것이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과 직접 이 성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핀 내용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까지였었죠. 그래서 홍수 이후의 이제 내용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나가면요, 거기가 이제 8장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노아가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 시간 노아가 그 1년하고 16일에 걸쳐서 방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방주를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처음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면서 결심하시기를, 이제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또 모든 생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심판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는 노아와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이제 재창조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그 노아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심판의 결과지만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된 것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한 가지 이제 최초 창조 때는 이 사람들을 뭐 과일의 그 열매나 이런 채식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육식도 가능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그런 육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많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피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는 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홍수 이후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었지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그 발생하는 이 어떤 생명을 죽이는 잔인함, 이런 것에 대한 악영향과 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죽는 그런 현장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상처가 남게 되죠. 여러분,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비록 나라와 또 가족과 우리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런 결과 대부분 평생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뭐 죽을 때까지 피폐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그런 큰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뭐 원숭이의 뇌를 먹는다던가, 또 살아있는 오리를요, 산채로 불에 달궈진 그 철판 위에 올려놓고 철망을 씌워서 오리가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 발이 잊게 되면은, 그걸 이제 오리 발바닥 요리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다던가, 과거 뭐 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개를 잡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은 결국 뭡니까? 아주 잔인함이죠. 생명이 있는 것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잔인함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속에 생기는 잔인함들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잔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도 점점 아주 포악해져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데, 만약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무 우상에게나 절하고 뭐 제사상에 절하는 그런 행위들은 참으로 심각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슨 후손들의 그런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받아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사상에서 그 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지극정성을 받아 먹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올려서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잔인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감정적인 그런 큰 고통과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미연에 방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노아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홍수로 인한 심판이 이제 다시 없을 거다 약속하시면서, 그 심판의 결과로 자연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그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두시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전 과거에 심판이 있기 전의 세상이 아니라 심판 후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무지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세운 그 언약을
이 재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장 18절에서 29절은 이제 노아의 이제 마지막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인류들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처음 이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을 때 농사도 지으면서 아마 밭을 갈아서 포도나무 같은 것도 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무튼 나오는 사건이 포도주를 만든 것 같은데 노아가 과음을 했는지 그걸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자다가 그 아들 함이 그런 추태를 보고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였던 셈과 야벳 같은 경우는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인생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아마도 뭐 그냥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노아의 추태를 목격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거리로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노아가 자기가 행한 추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한 손자를 저주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저주가 실제로 이 손자, 그 자손들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때 노아의 저주가 마치 그대로 막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원래 한 족속의 혈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결과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도 나오게 되고 이런 걸 보면 함의 자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런 먹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을 설명하는 10장에서 보면 이 함의 이 혈통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이나 또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이 니무롯이 형제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의 영역을 이기적으로 더 확장시켜 가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자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간 그 결과라는 거죠. 자, 아무튼 노아가 그렇게 술주정하다가 깨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들 함, 손자 가나안에게 하듯이 그렇게 내뱉은 저주라는 것은 절대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한 성경의 원리죠. 노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지 사람의 분풀이 같은, 부모의, 할아버지의 분풀이 같은 저주에 막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저주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죠. 그건 잠언 26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대로 살면요, 당연히 함께 사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 한 가족에서 나타나는 나쁜 그 태도들이 대물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좋지 않은 저주들이 유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책도 적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주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렇게 말한 의도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쁜 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게 되는 자녀들이 좋지 않은 교육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어도,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의 그 말년에 술이라는 것이 주는 그 피해를 기록하여 알게 하는 이 술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조 후 첫 세상에서 그 술로 인해 자기의 어떤 거예요. 노아의 그런 어떤 이 모든 이 노아의 됨됨이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은 뭐 과거 마취제가 없을 때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썼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 술을 마시게 될 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치명적인 죄를 만드는 게 다반사예요. 오늘날도 술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술로 인해 벌어진 이런 사건들을 굳이 기록하여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며 여러분 술은 가까이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조차 술로 인한 한순간의 욕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어 살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런 세상에 그냥 어떤 즐기는 이런 것들, 즐거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그 위험한 것들을 괜히 장난치며 살지 말고 겸손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는 홍수 후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350년을 더 살아서 결국 95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 홍수 심판 후 불과 300년 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계속 그 후손들과 함께 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홍수를 경험한 노아를 중심으로 한 그 아들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에게 자꾸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전도하고 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시대든 분명한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온 세계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연대기를 잘 이 연도를 분별해서 보면 좀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고, 또한 바르게 성경을 묵상해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 그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방법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중에 해나가면서 다음 이야기와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면 성경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되는 이 셈의 가족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오고, 먼저 이제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벳의 경우는
7명의 자손과 후손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는 노아의 자녀를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로 알고 있는데요. 10장 21절에 대한 우리말로 된 대부분의 성경은 전부 셈을 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킴 제임스 성경의 경우나 영어 NIV 버전 같은 경우, 그리고 히브리 원어나 LXS 버전의 경우는요, 야벳을 셈의 형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혼란해하지 마시고요. 누가 먼저 형이냐, 뭐 사실 많은 기록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주는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셈, 야벳, 그 중에 누가 장남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그 마지막 그 흘러가는 길을 야벳이 아니라 셈의 혈통으로 흘러가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결국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뭐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멜, 그러면 게르만, 독일 족속의 조상으로, 또 마곡 같은 경우는 스키티아 족속의 조상으로, 또 마데는 메디아 족속의 조상으로, 또 야와는 이오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족속의 조상으로, 그리고 두발은 그루지아 족속의 조상으로, 메색은 모스크바 족속의 조상으로, 디라스는 트라키아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벳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함의 경우는요, 4명의 아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손자들의 경우는 이제 한 가문에 6명에서 10명이 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노아 이후의 인구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일들이 생겼겠죠. 자, 아마도 처음 땅을 개척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아마 많이 낳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자녀들 하나 둘 이렇게 낳는 거지, 과거에는 뭐 어찌됐든 자녀들의 숫자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일찍 하고 또 서로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 정략적인 그런 결혼들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왕이나 귀족들을 비롯해서 이런 게 아주 흔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와 국력은 비례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구수의 증가를 참으로 중요한 이슈로 그들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빨리 이 노인화가 돼버려서 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젊은이의 수가 있어야 국력이 강한 건 지금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인구 증가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으니까.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함의 자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홍해를 낀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죠. 미스라임, 이집트입니다. 붓, 그건 리비아고요. 가나안, 팔레스틴이죠. 스바, 이건 예멘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이 현재 지금 이 현대 자리에 현대 이 나라들이 있는 그 자리 쪽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경과 관련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셈의 경우는 5명의 자손과 후손들을 보게 되는데요. 엘람은 이제 지금 페르시아, 이란 족속을 말하고, 아수르는 말 그대로 아수르, 아르박삿은 바벨론, 하란, 그 룻은 루디아, 아람은 시리아. 이건데요, 대부분 이런 이름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10장에 언급되는 이름들은요, 역사적으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적 민족으로 배우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셈의 자녀들도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어떤 나라를 이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형제들의 땅을 여기저기 다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작고 연약한 민족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고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그런 족속의 혈통의 흐름이 아마 아르박삿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셈의 후손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민족들도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보통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나아가서 이 셈의 족속들은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까지도 우리와 아주 흡사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셈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이는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마 이루었을 거고요. 이어서 이제 함 족속 같은 경우는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황허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그러니까 저들이 이동해 가는 곳에서 이제 농사가 가능한 아주 큰 강 그런 유역을 중심으로 정착해서 머물러 살게 될 때 점점 그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으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로 볼 때 이 문명권들의 등장 시기를 BC 한 3000년경으로 보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통 BC 3500년경으로 가장 빠르게 보고, 이집트 문명을 BC 3200년경, 그 다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을 BC 2600년경. 그리고 이제 황허 문명이 가장 느려서 나머지 세 개 문명에 비해서 약 1000년 정도 늦은 BC 1600년경, 또는 BC 2100년경, 이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은 나중에 이제 서로 영향을 막 끼치는, 그러니까 서로 막 교류가 되는데,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타클라막한 이 사막이나 또 히말리아 산맥 같은 것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이 세 문명을 서양 문명, 그래서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리엔트 문화 그렇게 말하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황하 문명의 경우는 황하 지역 외에 중국 각지에서도 유서 깊게 발전된 그 문명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는 황하 문명이 아니라 아예 중국 문명, 중화 문명,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역사가 아주 유구한 BC 5000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군의 이야기가 처음인데, 그때가 이제 BC 2333년경 아사달 또는 평양에서 이제 건국해서 약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단군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나뉘는 그 벨렉의 형제였던 욕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명의 등장 시기가 이 성경의 홍수 심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생기게 되는 비슷한 그런 연대를 보면 성경의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나라나 민족의 역사들이 그래서 이제 BC 막 2500년경 이상으로 막 잡고 이러는 거는요, 대부분 이제 자기네 민족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그 역사를 과장 해석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런 확실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성경을 통해 이 역사를 역추적해 보면 사실 거의 흡사한 이 역사의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세계의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어떻게 왜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흥하는 나라들이 이제 제일 먼저 수메르 문명, 그리고 아카드, 그리고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이런 차례로 이제 번성해서 훌륭한 이제 문화의 자취들을 보통 남겼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라들 중에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해서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것으로서 남은 유적의 흔적이 무엇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눈부신 영화를 누리던 그런 궁전이 있었다라는 자취 이런 건 뭐 어디에도 없었고, 뭐 그리스처럼 뭐 신전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멕시코나 잉카 문명처럼 뭐 잔악한 존재를 알리는 무슨 피 묻은 제단들이 있었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분명히 나오는데 결국 뜻모를 구절들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은 역사성이 없고 허구고 전설이고 그냥 종교의 그냥 이야기다. 그렇게 보통 떠들어댔는데, 근데요 1840년경에 성경의 근거를 알고 그 흔적을 찾던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라크의 그 모술이라는 그 곳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ISIS가 점령을 했을 때 그 귀중한 유산들을 막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발굴을 하면 반드시 분명한 결과가 있다. 이런 뭐 속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라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이 성경의 연대와 이 세계사 연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역사들과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이게 우리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게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의 이 연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연대와 최대한 가깝게 이걸 비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성경이 그냥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우리의 산 역사이고 연대기적으로 바르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와 이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조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들과 연관돼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바르고 온전하게 묵상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연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자료마다 파악하는 사람들마다 크게는 뭐 1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원역사를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홍수심판, 민족의 기원, 이 주제들을 살피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런 족장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연대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요, 세상의 역사의 시간과 거의 비교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역사서를 살펴갈 때도 그렇고, 이 연대는 항상 최대한 잘 파악을 해야 성경 역사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연결을 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역사 속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 오셨었다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더욱더 역사적으로 확실히 바르게 알고 믿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11장. 자,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이고 연대적으로 살피어 간다라는 것은 각 장과 절이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으로 가능하면 시간의 순서를 맞춰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바벨탑 사건도 뭐 10장 이후에 발생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따른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와 대략적인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그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건을 살펴가야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기록이 보여주는 족보와 수명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발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홍수 후 101년부터 길어야 한 340년 그 사이에 벌어진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는 1656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죠. 그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조 후로 따지면 1757년, 그러니까 벨렉이 출생될 때, 그러니까 홍수로 따지면 홍수 후에 101년째 되는 해에 노아의 5대손인 벨렉이 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벨렉이라는 이 사람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태어나는 홍수로부터의 101년에서부터 그가 죽을 때, 그러니까 239년 정도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 태어날 때 나뉘어졌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 100년 또는 200년 후인지, 아니면 죽을 때인지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후 101년에서부터 플러스 한 200년 정도 후 사이에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300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니까 아마 그때는 상관이 안 될 것 같고요. 홍수 후 100년부터 한 200년 사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성경이 제공해주는, 제시하는 이런 연대를 볼 때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실제 상황들이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어떤 그 바른 이 상황을 우리가 역추적하며 묵상하고 또 연구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경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좀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수 후에 이게 불과 뭐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홍수로부터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노아와 그 아들 셋, 결국 노아까지 포함한 4개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인구가 증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10장을 어쨌든 근거로 보면 노아의 세 아들부터 보면 16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로부터 16명의 손자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손자라고 하면 16명이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수도 분명히 맞춰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자의 수도 16명으로 보면 셈, 함, 야벳, 그러니까 각 부부가 평균 10.7명의 자녀를 둔 셈이 되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평균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홍수 후에는 이제 이 몇 세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이 평균 30세 정도의 아이를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홍수 후 100년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3세대, 30년씩 보면 3세대가 흘러가게 되죠. 200년이면 7세대, 300년이면 이제 10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후 1세대,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들이 32명, 16쌍이었고, 그 후세대들이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2명의 자녀, 그러니까 6쌍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세대에는 96쌍이 되고, 3세대에는 576쌍, 4세대에는 3456쌍, 5세대에는 2736쌍. 그렇게 보면 약 한 5만 명,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시기가 정확히 홍수 후 100년 후냐,
아니면 200년 후냐? 그 시기에 따라서 인구의 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300년 후일 가능성이 없는 거는 그때면 아브라함도 태어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에 100년이면은 1세대에서 4세대. 그러면 이제 3456쌍이죠. 그러면 많아야 한 10,000명 정도의 인구였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비율을 한 가정당 6쌍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뭐 우리나라 과거에도 자녀들을 막 굉장히 많이 낳았던 시기가 있죠. 10명씩 넘게 이렇게 낳는. 네,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홍수 심판 후에 그 인류가 없는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가족들은 아마도 자녀를 많이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뭐 한 가정당 만약에 10쌍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그런 인구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늘어난다고 해도 10쌍이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보는 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는 시기를 많게 잡아서 200년, 그러니까 벨렉이 191세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이라고 보고 인구수를 산정해 봐도 많이 잡아야 몇만에서 최대로 무리하게만 잡아야 한 200만 명 정도였을 거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 정도였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족보 사이에 뭐 한 세대, 두 세대, 1, 2세대를 더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30살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뭐 20살부터 애를 낳았다. 뭐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자, 그렇다고 해도 바벨탑 사건 당시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는 불과 몇백만 정도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록에서는요, 중국의 인구가 BC 2100년경에요, 400만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분산되어 생육하고 이렇게 번식할 때 한 1, 200년 차이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과거로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전 세계의 인구가 약 2억 명으로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가 될 때 이 지구의 인구가 5억이었고요. 그리고 1800년대에는 10억,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 20억,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30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현재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 70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때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인구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다면 무슨 하늘에 닿는 엄청난 건물을 지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따지는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요, 바벨탑은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추측으로 하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이상한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건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뭐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기록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월을 따라 가능한 인구 증가 법칙은 믿지도 않고, 어떻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탑을 쌓냐,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인구 증가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다라고 했던 그 구절을 구실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인구,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꼬투리를 잡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흐름과 우리가 잘 연결해서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탑의 이 의미는 규모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그 짓을 다시 반복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또다시 접어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홍수 이후 이제 후손들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심판의 산 증인이었던 이 노아 할아버지도 분명히 살아있었을 때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외쳤을 것인데도 이 후대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불과 지금 따져보면 100년, 200년 사이 홍수 후에 그런 지구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도 빨리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불순종하는 삶이 됐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인간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애써서 뭔가를 잊지 않고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의 그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선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은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 아닙니까? 심지어 올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다짐해서 그렇게 달려가자고 했던 사명과 목표, 자신들의 이 약속들조차 금세 잊어버리고 항상 그냥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아가는 게 그 인간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말씀대로 살 것을 막 큐티를 하면서 결단을 하고 나가서 출근길에 막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의 사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와 이 목적은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과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그 잊혀진 전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보는 이 현실과 같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과 이민 2세대만 돼도, 1.5세대를 넘어서 2세대 되고 또 3세대만 돼도 대부분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요, 언어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문화와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져 버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더욱 이 말씀의 가치로 날마다 무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로 모이고 매일 묵상으로 나아가고 그러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잃은 사명의 길, 사망의 길, 그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런 두 갈래의 길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을 건데, 바벨탑 사건은 생명의 길을 떠나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주도로 아마 벌어진 것일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홍수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며 생존의 그 이로운 지역들을 다 찾아서 이제 흘러갔을 겁니다. 적당한 곳을 만나면 대부분 이제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점차 정착해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시족 사회를 넘어서 이제 부족으로, 더 나아가서 연맹으로, 국가로,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열방 민족으로 점점 커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도 살아왔던 그 창조로부터 1650년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인생의 경험을 쌓은 기술과 그 문화와 그 지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계속 전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회가 점점 발전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인류 최초의 그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과거로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기초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이 문화와 그런 지식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도 인류의 우리가 지금 하도 그냥 인류의 조상을 원숭이부터 진화한 유인원이다 이렇게 배우고, 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원시인으로 막 동물 가죽을 입고 돌도끼를 시작하는 뭐 도구를 발달시켜온 존재다, 이런 식으로 배운 이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아서 그렇지, 인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각 문명 속에 여러분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같은 것들을, 그런 발명품들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예측과 달리 오히려 우리 인간이 너무도 똑똑했는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환경까지 다 망가져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 그 가인의 5대 후손이었는데요. 아담이 그 아벨이 죽고 나은 다음에 또 낳은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중에 무두셀라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이제 이 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홍수 전 사람들인데요. 이 얘기를 보면 미개한 원시인 같은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때 쇠나 노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발달된 문명을 만들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사건을 겪으면서 배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그 어류들이 있을 거니까 그 식량들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분명히 활용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현재는 도구가 상당히 발달돼서 뭐 건축을 할 때 예를 들면 엄청난 중장비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 그러니까 BC 2000년, 3000년, 3000년까지 갈 건 없고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너무도 엄청난 규모의 성들이나 그 동상 같은 거를 보십시오. 현 시대를 사용하는 이 중장비도 없이, 철근이나 나사, 볼트 같은 것도 없이 그 엄청난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만든 것을 보면, 여러분 과거 사람들의 지혜는 실로 엄청나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요,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물론 머리를 써서 나온 결과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그러니까 몇몇 주도적인 사람들 외에는요 컴퓨터의 원리도 모르고 그저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면 원하는 답이 줄줄 나오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컴퓨터가 한번 멈추면 모든 일상과 업무가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의 시대의 편리성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더욱 바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을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너무 지혜로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쭉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을 주는 것보다 그걸 기억하는 건데,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서부터 인류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한 홍수 심판 후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전해지는 홍수 이전 세상에서의 그 기술과 지혜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시족끼리 모이다가 이제 서로 이익을 바탕으로 부족들로 뭉치고, 그러면 그런 사회를 주도할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국가적인 형태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존을 이제 도모하게 되는 거죠. 자기 시족이든 부족이든 동맹이든 나라든 어떤 이유로든 함께 사는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 뺏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일, 전쟁과 같은 일들도 분명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 불과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또 자기가 지켜준다,
내 힘으로 지켜준다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종이나 군대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역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삶?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 경쟁이 벌어지면서 약한 자들은 항상 그런 권세자들 아래 짓밟히고 돈 있는 자, 그런 힘을 가진 자, 권력을 쥔 자, 그들과 결탁한 자들만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쳐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완전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히려 더 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도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인구가 얼마나 많냐, 적냐, 발전했냐, 아니냐, 나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 시작하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질서를 만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식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 BC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이 함무라비 왕이 반포했던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졌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그 당시 공평하다고 하는 보복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명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적용할 때는요, 강자가 약자에게는 이 말 그대로 막 적용을 해버리지만 약자가 강자에게는 그럴 수 없는 불평등한 법 적용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범죄자가 되고 갑자기 영웅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인류 최초의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것인데 그 홍수 이후 최초 문화라는 것이 말해주는 게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신이 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신처럼 주도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이집트 문화나 그 당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신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된 존재다라는 의미의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하면서 결국 왕이, 인간이 신이 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사탄의 시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리한 통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드높여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는 뭐 에아 또는 엔키, 뭐 마르둑 이런 신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라라는 그런 신을 내세워서 왕이 신이 되고 신의 자녀가 되거나 이런 그런 이상한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간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다신교가 기본인데요. 힌두교 같은 데는 신이 2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우상숭배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다음 주 우리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홍수 후 최초 일어나는 이 역사들을 여러분 그냥 세상의 역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뭐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들이 또 홍수로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신 이 세상에서 또다시 탐욕과 욕심대로 가는 그 세상,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역사 이후의 그런 실제적인 이 시대까지 연결되는 역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닮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여전히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두 눈 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음에도 저들에게 홍수 심판의 이유와 또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의 엄청난 일을 겪었던 노아와
아마 그의 자녀들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후손들이 점점 태어나고 성장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마 분명히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듯이 우리는 본능,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길은 어때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자꾸 절제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느낌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 있게 절제를 하게 만들고 그릇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그런 뜻을 외면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그 양심의 그 들리는 소리를, 자연을 통해 보는 계시들을 싫어하고 자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마음에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반드시 개입해서 우리가 우리 느낌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 결과 자기 본능, 욕심대로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로 인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은 그 틈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국 사탄과 똑같아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의 타락하고 변하는 그런 일에는요, 뭐 100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분초마다 그 진심을 가슴에 담고 살지 않으면 불과 1시간, 뭐 1분 1초도 안 걸려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색깔만을 띠고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날 수많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쾌락과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려는 이런 삶의 뿌리 속에 최초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재창조된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던 욕심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를 절제하고 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원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사건들은 우리가 바르게 좀 이것을 공부해 놔야, 이 역사들, 이 연대들을 잘 외워놔야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흘러가는 전체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는 그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자기의 느낌과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탄의 술책의 뜻을 같이 함으로 생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바벨탑들이 그래 쌓여지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적인 그런 일들로 바벨탑 같은 거대한 교회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 그런 일에 동참해서 돈을 내고 집을 담보 잡히고, 그래서 교회들은 성도들의 집을 저당 잡혀서 수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의리의리한 건물들, 사람들의, 성도들의 고열을 짜서 온통 빚으로 만든 그런 건물들을 세우고 있죠. 그러다가 무슨 이런 팬데믹 사건 같이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그 은행빚 갚지 못해서 교회들이 전부 지금 은행에 담보 잡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분명히 분리시켰죠. 사람들의 욕심에 전체가 다 함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주도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각 나라 말들이 너무 다양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say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가는 일에 막 버글버글 모여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뜻대로 서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길에,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 몇 명의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획일화된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각자의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스스로 주도적인 선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협박받아 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알리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셀로 모여서도 그런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우리의 삶을 잘 연결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걷는지, 죽음의 길을 걷는지, 순종의 길을 걷는지, 반항의 길을 걷는지 우리 잘 분별하여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만은 욕심을 즐기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셋째, 하나님 언어의 다양함을 보며 군중들의 심리, 대중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에서 참된 빛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교회는 스스로 주도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존재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모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교회 속에서 보다 더 주도적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인류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간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욕심을 따라 욕정을 즐기고 살아왔던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언어의 다양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군중의 심리, 대중의 요구를 따라 유행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에서 그런 참된 빛된 삶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주도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그런 존재로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모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어떤 목사나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나를 더 주도적으로 주의 뜻대로 이끌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그런 길 속에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